오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한 계명씩 번갈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한 계명씩.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미워하는 자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십계명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막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이건 아주 특별한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특별한 것은 없어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는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이것만큼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나와 너의 관계로 맺어진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인 겁니다. 십계명.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생각해 봤던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됐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부분인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지난번에 생각해 본 거고요. 오늘도 이 십계명 한 계명 각 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한 번 더 십계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들이 십계명 말고도 엄청 많지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다른 율법들하고 이 십계명은 구별되는 특별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10계명만의 특별한 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들은 겁니다. 이거는. 다른 율법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았잖아요. 근데 10계명만큼은 어떻게 해요? 직접 그들의 귀로 들은 겁니다. 이런 면에서 아주 특별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다음에 3개월 동안 이렇게 인도해 오셔서 3개월 만에 어디 도착했습니까?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 광야에.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하십니다. 자, 19장 한번 봐보세요. 19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온 겁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시는데, 자, 19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도 다 하나님 건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더 하나님의 소유,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민족에게 이런 제안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제안을 받아본 민족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런 제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고 하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죠. 하나님 거가 되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능력과 자비로 이스라엘을 특별 보호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참되신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만 해도 온갖 우상들을 숭배했어요. 바알, 아스타롯.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사사기 살펴보면서 무슨 우상 종합 세트처럼 어느 민족의 신, 저 민족의 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아스타롯이 진짜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 그런 수많은 가짜들 말고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배할 수 있는 민족으로 삼아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른 민족들은 다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그 허망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민족들을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줘서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이요, 다시는 자기 마음대로 안 살고
주변 민족들 그런 사람들처럼 안 살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특별한 제안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 잘 듣겠다고, 그 언약을 잘 지키겠다고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이에요. 자, 19장 8절 같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맺으시려고,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이제 시내산에 직접 강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들이 있었어요. 자, 19장 16절부터 18절 같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는 뭐예요? 천둥이죠, 천둥. 요즘 천둥 소리 잘 못 듣지요? 들어봐야 되는데. 얼마나 그런지 좀 들어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 무서워가지고 잠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응? 자, 시내산에서 막 천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었고, 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하는데 누가 이 나팔을 불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섬기는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었겠지요. 거긴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기슭에 있었으니 거기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천사들이 불었던 나팔 소리로 보입니다. 이게 크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 기슭에 서 있었던 겁니다. 시내산에 불이 붙어가지고 연기가 자욱하고 그리고 산이 크게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강림하셨을 때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 기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몇 명쯤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장정들 숫자만 60만 명 가량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우리가 여인들 그 다음에 아이들 합쳐가지고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과 교회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장면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오신 그런 장면이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께서 하셨겠지요. 교회와 성경 역사 가운데 이런 장면이 없어요. 이렇게 강림하셔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십계명의 내용인 거예요. 십계명.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못하게 좀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게 좀 하시라고. 모세 당신이 대신 듣고 전달 좀 해주시라고. 순종할 테니.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자, 20장 18절.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같이요.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떨며. 왜 떨었을까요? 무서워가지고. 너무너무 무섭겠는 거예요. 막 죽음이 가까이 온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처럼 무서운 거예요. 벌벌 떨면서 뭐라 합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무서운지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모세 당신이 좀 대신 듣고 전달해 주시라고. 하나님 말씀 안 하게 해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안 듣게 좀 해주시라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지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대했을 때 어떻게 될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고 떨려서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왜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직해야 될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응?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후로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먼저 듣고 그 다음은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 율법들하고 십계명이 구별되는 특별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겁니까? 자, 십계명의 특별한 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직접 기록을 해 주셨어요. 직접 기록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경 기록의 역사를 누가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손수 시작하신 거예요.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심으로 성경 기록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기록을 해서 그들에게 남겨주셨던 거예요. 성경 기록의 역사는 누가 시작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출애굽기 24장 12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하겠다고 하는데 율법과 계명 뭘 말하는 겁니까? 십계명을 말하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친히 기록한 돌판을 줄 테니까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갔어요. 신의 산에서 뭐 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그 돌판을 받는 것인데 신의 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지요. 그죠? 모세는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주시려고
알고 계신데 정작 시내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한 겁니다.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하면서 자, 이 계명이 뭐였어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시내산에서 40일이 있었으니까는 2달도 안 됐거든요. 2달도 안 됐는데 잊어버리고 금방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내산 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그 돌판을 가지고 와가지고 32장 31장 18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이 돌판을 직접 쓰신 십계명을 친히 쓰신 돌판을 받아서 32장 19절 같이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돌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돌판에 직접 쓰신 십계명을 쓰신 그 돌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집어 던졌다는 것이에요. 그 돌판이 어떻게 해요?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겁니다. 이게 집어 던져서 깨뜨린 것이. 그 다음에 모세가 뭘 합니까? 중보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는 더 이상 못하겠다. 같이 못 가겠다고. 어쨌든 가나안은 약속했으니까 줄 테니까 주겠지만 내가 직접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직접 안 가시려면은 우리 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용서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다시 뭘 만드시는 거예요? 십계명에 기록한 2 돌판을 다시 만드시는 겁니다. 대신 이번에 그 돌판은 모세에게 준비해서 올라오게 하시고 다시 기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34장 1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2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그래서 34장 28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같이요.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아멘. 어쨌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갖고 내려온 겁니다. 자, 이 십계명 이 2 돌판 그 다음에 어떻게 보관을 했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 안에 이 기록된 2 돌판을 두라고 하신 겁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16절. 하나님께서 언약궤, 증거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26장 16절 보시면 같이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증거판이 십계명이 기록된 그 돌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후로 이 십계명이 기록된 2 돌판은요 계속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겁니다. 언약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보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언약궤 뚜껑이 뭐였어요? 속죄소고,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 또 다르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시은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 뚜껑 양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 천사가 있었잖아요. 두 천사를 만들어서 붙였잖아요. 천사가 만들어 있는 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이에요. 이 시은자 옆에 만들어진 이 천사들은 최측근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하나님의 보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성막 가운데서도 지성소 안에 두었지요. 자, 지성소를 가려막고 있던 휘장을 열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 시은좌에.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돌판이 있었다고요. 십계명이 기록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대표 이미지, 그 대표가 뭐냐면 대표격으로 둔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에요. 십계명을 둠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영원토록 가르쳐주는 그게 십계명이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하는 역할이었던 것이에요. 십계명이 이런 면에서 아주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10가지 계명 말고 이제 이후에 모세를 통해 전달해 줬던 그 많은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 율법들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둘로.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사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법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시민법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어떤 사람 또 생활법이라고도 말을 해요. 여러분 2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십계명 본문이 나오는 곳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자, 십계명을 10가지 계명을 둘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나눠 볼 수 있을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눠 볼 수 있겠죠. 왜요? 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일까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대상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나 말고 다른 사람, 우리 부모님 포함해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게 이 종교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율법들 보시면은 제사장 언급하는 율법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제사, 제물, 그리고 뭐 성막,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율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제사 안 드리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오실 때 오늘 아침에 성전에 오셨습니까? 성전 아니에요. 여긴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엔 성전이 없어요. 성막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 시대 이건 성전이 맞는데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뭐 보통 이제 교회들에서 성전 건축한다고 하잖아요.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예배당이지요. 예배당.
이 율법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요즘도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근데 이런 성전이나 제사나 성막이나 제사나 제사장이나 이런 걸 언급하는 제사법, 이런 종교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성취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성막, 성전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모든 제사는 다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물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나 제물이나 제사장이나 다 예수님을 가리켰는데 진짜 이 실체가 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을 드림으로 마지막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제사를 종료시키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사를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양이나 염소 안 갖고 오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오늘도 우리가 어쩌면 양, 염소 가지고 왔을지도 몰라요. 오늘도 저는 칼을 들고 양 잡고 염소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안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사법을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의 구약 율법 중에 제사 관련된 법들이 있지만 우리는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안 지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으니까. 오늘도 제사 드리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절기도 안 지켜요. 우리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린 유월절 이런 거 안 지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의 방식을 바꿔버리셨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감사함으로. 우리 나중에 시간 되면 더 자세하게 나눕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거를 시민법이라고 또는 생활법이라고 불러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율법들 중에는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는 건 아닙니다. 이 시민법, 생활법은 그 당시 그 사회에서 독특한 문화권에서 주셨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도 뭐 포도나무 이렇게 만약에 포도원을 우리가 가꾼다면 포도 과실 이렇게 거두다가 깜빡하고 안 거둔 것 구약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다시 거두지 말래요. 포도원 수확을 하다가 깜빡하고 지나가 버린 거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 버린 나무는 그냥 내비두래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게끔.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 당시에 지켰던 율법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 시민법이 주는 그 정신이, 법의 정신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런 정신이 있잖아요. 이런 정신을 배워서 오늘날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세 수로 구분하는 하나 제사법, 그 다음에 시민법. 이건 우리 둘과 상관이 없어요. 정신을 배워서 적용해 사는 것이지만은 똑같이 지키진 않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죠. 근데 도덕법이라고 부른 10계명은 지금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이건 영원한 법인 겁니다. 10계명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왜요? 이걸 지키면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가는 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법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법을 이해하고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십계명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지키라고 주신 법입니다. 이런 면에서 십계명이 아주 특별한 것이죠. 또 십계명에는 세 가지 용도가 있어요. 몇 가지 용도가 있는 첫 번째 뭐냐면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뺏는 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다 우상들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은 최고여야 돼요. 가장 1순위여야 돼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가장 귀하셔야 돼. 우리에게 늘 가장 존귀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배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용도예요. 두 번째 용도는 뭐냐면 십계명을 통해서 죄가 뭔지도 알게 돼요. 뭐요? 죄. 자, 십계명을 어긴 게 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십계명을 어긴 게 죄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배워야 되겠죠. 그래야 이걸 어긴 게 죄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지요. 특별히 여러분 10번째 계명을 한번 봐보세요. 같이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특별한 부분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거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까? 마음을 말하는 겁니까?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핸드폰을 제가 너무 원해요. 제 핸드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유형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저걸 너무 원해요. 그러면 제 속에 갖고 싶다. 이게 탐내는 거지요. 자, 우리 친구 거는 제 겁니까? 친구 겁니까? 친구 거지요. 제가 이렇게 훔치면 안 되잖아요. 빼앗으면 안 되잖아요. 안 줘? 막 이렇게 빼앗으면 안 되잖아요. 왜? 좋아할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도 속으로 갖고 싶다. 내 거 아니지만 저 갖고 싶은데. 이러면 탐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동 이전에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생각할 때 있잖아요. 어떤 행동 이전에 항상 마음을 먼저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10가지 계명과 관련된 내 마음이 어떤지. 아직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어도 내 마음으로 어겼으면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10번째 계명이 이 나머지 계명들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십계명이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도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십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해줘요. 여러분, 야고보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요.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 10가지 계명 중에 10가지를 어떻게 지켜야 돼요?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숨 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100%를 지켜야 됩니다. 한 번도 어기면 안 돼요. 한 번도 삐끗하면 안 돼. 자, 정말 철두철미하게 십계명 지키다가 그럴 수 없지만은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사람도 한 번 삐끗하면은 다 어긴 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신약 성경이 말해주는 원리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계명은 지켰는데 3계명은 어겼다. 이러면 어긴 거예요. 10계명은 지켰는데 7계명을 어겼다. 그러면 다 이거 어긴 것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지켰던 건 다 허무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배워야 됩니다. 왜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십계명이 알게 해줘요. 내가 신실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계명을 봐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내 마음 자체가 너무 부패해서 이걸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제까지 지은 죄가 너무 많구나. 이걸 십계명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꼭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내가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누굴 찾겠습니까? 구원자를 찾겠지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계명을 어겼으니 내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계명을 어겼으니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지키지 않은 사람이란 건 분명하니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죄인을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 내 존재를 내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구원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십계명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해 드린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 10가지 계명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십계명을 통해 뭘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 번째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구나. 나를 구원해 줄 이가 필요한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을 딱 2개로 요약을 해 주셨죠. 유명한 내용이죠.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온 율법에는 어떤 법들이 속해 있겠습니까? 오늘 배운 대로 하자면 도덕법, 제사법, 시민법들이 들어가 있겠지요. 온 율법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 많은 율법들을 요약해 놓은 게 뭐라고요? 그게 십계명이라고요. 십계명을 잘 풀어서 설명한 것이 그 다른 율법들이고 다른 율법들을 이렇게 요약을 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이 뭡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환상 가운데 본 메시지를 전달을 했잖아요. 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니까는 선지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같은 내용이겠죠. 똑같은 내용이겠죠. 자, 이 모든 것을 축약한 게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근데 그 10가지 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딱 2개로 요약을 해주신 겁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거는 십계명 가운데 몇 번째에서 몇 번째까지를 요약한 거겠습니까? 그렇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탁월하게 요약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사실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한 겁니다. 나쁜 의도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나쁜 의도로 한 질문을 받아서 정말 대단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앞으로 10가지 계명을 하나씩 다 살펴볼 겁니다. 근데 그 10가지를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한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사는 법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는 누굴 미워하면서 살면 안 돼. 미워해도 돼.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사람 좀 분별해가지고 이런 놈들은 좀 미워해도 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그냥 사랑만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첫 번째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나의 전 존재를 다해서 나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하여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걸 다 갖다 붙여 보십시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으로 십계명을 잘 배워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십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들을 요약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게 뭐라고요? 사랑하면서 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고요. 그게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부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십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